할렐루야. 오늘은 영혼이 강해져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영혼이 강해져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니, 아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희망 시리즈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5번으로 끝내려고 했더니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이 희망 시리즈 마지막인데 영원히 강해져야 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가운데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낙심할 수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망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싸우니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는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는 한때 탄간오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옴으로 그가 놀라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전에 또 전에는 그리고 이전에 이제는 이라는 말이 참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삭개오처럼 이전과 이후가 전에와 이제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삭개오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지금 넘어진 곳이 우리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삭개오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많습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꼭 제 이름 같아요. 제 이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카리오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름이 뜻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 이름을 봤었을 때는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난 다음에 좋은 이름을 짓는다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그 이름을 보면 굉장히 좋은 집안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싫어하는 세리, 특별히 세리장의 역할, 그 직업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가장 대표적인 죄인으로 여겼던 것이 여자들 중에는 창녀, 남자들 중에는 세리를 들고 있거든요. 당시 로마 정부 아래에서 세리 역할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고혈을 쥐어 짜서 이제 세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한 세금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과중하게 매겨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여기며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거리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사람들이 많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떠한 그 사건들이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인생의 이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경우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시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솔개라는 새를 알고 계십니까? 솔개는 새 중에서도 굉장히 장수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사는 새는 70년까지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개가 70년까지 살기 위해서는 그 생애의 중간 정도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개가 한 40년 정도 살다 보면 이제 발톱이 노화되어서 사냥감을 낚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리도 길어지고 깃털도 두껍게 되고 또 날개가 무거워서 하늘로 올라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개는 이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로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죽든지 아니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솔개가 변화를 선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산 정상에 올라가서 큰 돌 위에 자기의 이제 낡아빠진 부리를 계속 돌에 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부리가 이제 그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리가 자라면 그 부리로 깃털을 다 자기 몸에 있는 깃털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솔개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 더 살다가 솔개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개는 30년을 더 살기 위하여 중간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그는 이제 몸부림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전주 갈릴리 교회도 새로운 전환점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저 또한 함께 공감을 합니다. 제 5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나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안주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개가 30년을 더 살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을 때로는 참아가면서 그가 변화를 시도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담임 목사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이제 과거보다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희망하며 함께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취임 예식을 마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늘 마음에 밟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소예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 공간,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줄 수는 없을까, 계속 그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뭐 취임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뜻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 소예배실에 설치할 수 있는 85인치 벽걸이 TV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부착하기를 원했는데 일정상 월요일 날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더욱 힘써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전환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은 내가 예기치 않을 때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전환점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이, 이제 때로는 시험이 동반해서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예배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노예를 하게 되었는데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한참 노예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발언을 하고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앉자마자 2, 3초 지나지 않아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고 입이 이제 말려 들어가서 거기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처치를 하게 되었고, 급하게 119 대원을 부르게 되었고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서 그날 이제 부정맥이 심하고 그 혈관이 막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노회원 전체 카톡에 이제 그 환자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시는 장로님의 사진을 올려주셨고, 또 이제 장로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카톡에 글을 올렸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예원분들이 많은 심려를 끼쳤습니다. 또 쓰러졌을 때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예원들에게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빠른 대처를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때때로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삶도 날마다 점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삭개오는 어떻게 그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한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으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득한데, 그런데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부모는 내가 이제 삭개오처럼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나는 왜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몰아치는 이제 세찬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그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환점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부모 곁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빈손으로 갔지만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매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그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기중심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에 그의 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베푸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터닝 포인트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시스로 가게 되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큼 풍랑에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물속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죠. 그 이후에 다시금 느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느니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이후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이제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는지 이제 이세벨 여왕이 이제 왕비가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었을 때 엘리야는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재충전함을 얻게 되었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완벽하게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넘어진 그곳이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전환점이고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이 참으로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영혼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적인 것을 다 채워도 내면에 있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고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여객선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12주년 되는 날인데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냐? 많은 이제 학자들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평형수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는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 아래에 이제 그 물을 많이 채워서 이제 배가 옆으로 전복될 때 다시금 원위치 않은 그 평형수를 채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갑판보다 밑에 있는 평형수 물을 더 많이 채워야만이 다시금 이제 원위치 하게 되는데 세월호가 2012년도에 일본에서 구입한 후에 그 선실들을 개조한 것이죠. 840명이 정원이던 것을 956명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총 무게가 200톤가량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평형수도 더 많이 채워야 되는데 더 많이 채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위에는 무겁고 밑에는 가벼워서 그냥 넘어져서 이제 전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에는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배 윗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 아랫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부분이 육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부분에는 많은 관심과 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고 잘 가꾸어 주지 않으며 또 채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만이 인생의 풍랑을 지나갔을 때 비바람이 맞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전복되지 아니하고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종종 여러분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영혼의 평형수를 채우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잘 먹고 살기만 원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왔고 사람들이 많았을 때 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여리고에 가는데 그 코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이제 신비롭게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삭개오는 그 영혼의
갈증,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재산권 문제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질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영적인 문제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숭배하는 병든 영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다가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저 성격 차이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영혼의 공고함, 영혼의 탈진으로 인하여서 극도로 예민해져서 갈등이 더 증폭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면서 이상하게 안 그랬던 사람이 쉽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변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말하는 것들마다 바라보는 것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성격 때문인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영혼이 방치되어 있고 탈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었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합니까?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예배의 감동을 느끼고요, 찬양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되고요,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반갑고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입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문이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면의 그 영혼의 탈진과 메마름 때문이 아닙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예배의 은혜를 못 느끼고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고 찬양에도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사소한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하고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의 문제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은혜를 받아고 영원히 강해져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너희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만이 범사가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심을 느낄 때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해야만이 내 뼈를 견고하게 된다. 이것은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된다. 내 영혼이 먼저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바삐 사는 일하고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복된 삶,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며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올라간 것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삭개오 이름을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마디로 내 집에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집에 유하겠다는 것은 잠깐 들렸다가 이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를 때에 삭개오는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결단을 하며 다짐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빼앗은 것이 있었습니까? 취한 것이 있었습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 절반이라도 이제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머무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머무르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스티븐 기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몸이 약해서 금방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을 느끼고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진단을 해준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스티븐 기즈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개씩만 하리라. 그리고 1년 동안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했습니다. 1개 정도는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까 1개 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2개를 늘렸고 3개를 늘렸습니다. 나중에 한 1년 되니까 이 사람이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작은 습관이 그의 육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작은 습관,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5분이어도 좋습니다. 3분이어도 좋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볼치라고 하는 사람은 21일 동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세일 동안 그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습관, 또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습관, 또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는 습관,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새롭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무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소생하여 얼굴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